시편 142편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마음에 그냥 오늘 딱 와닿아서 제 이번 설교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길을, 지금 가야 할 길을 잘 모른다고 해서 염려하지 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길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다 알 수 없고 또 알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께서 나의 모든 길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안심하시기를 축복하고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냥 그 앰뷸런스를 생각했어요. 여러분 기절을 하면 이제 앰뷸런스가 여러분들을 싣고 갈 거 아니에요. 이 앰뷸런스가 우리가 어디를 갈까? 지금 좌회전을 하고 있나 우회전을 하나 이런 것을 신경 쓰면서 그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환자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냥 맡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꼭 정신을 다 정확하게 차리고 있어야 우리가 올바르게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금 정신을 잃었다 할지라도 염려와 절망과 두려움과 정말 흑암 속에 정말 우리의 정신이 정말 기절할 지경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알고 한 치 오차도 없이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특별히 요새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그런 마음의 감동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왕의 군대로 일어나라 이번 에스더 금식 기도회 주제입니다. 왕의 군대는 왕의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죠. 왕의 군대는 뭐 유람선 타고 그냥 먹고 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군대라고 하는 곳은 이제 싸우는 곳이죠. 전쟁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과 자아상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군인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되고요. 이 교회는 군대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은 우는 사자가 두루 삭길 자를 찾아다니는 그런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특별히 우리의 삶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씨름, 여기서 말하는 씨름은 레슬링이에요. 레슬링. 그러니까 육탄전인 거예요. 육탄전. 그냥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완전히 몸과 몸이 완전히 달라붙어 가지고 여러분 레슬링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레슬링, 사단 마귀와의 레슬링이 우리의 삶이에요. 막 레슬링은요 유도랑은 또 달라요. 그냥 레슬링은 무슨 좀 이렇게 딱 달라붙어 가지고 유도랑은 좀 다르죠. 유도는 옷을 잡잖아요. 옷을 잡아가지고 넘기잖아요. 레슬링은 몸과 몸이 그냥 탈싹 달라붙어가지고 나는 레슬링은 못할 것 같아. 근데 그게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그렇게 나랑 그냥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엎치락 뒤치락. 이 사단 마귀가 그냥 교회와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엎치락 뒤치락. 뗄래야 떼어지지도 않고 또 달라붙고 조금 이렇게 떼어놨으면은 또 달라붙고 이게 레슬링이에요. 사단 마귀.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 사탄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가? 혈과 육의 싸움이라고 한다면 혈과 육의 무기들을 우리가 장착을 해가지고 싸울 수 있겠지만, 이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이 씨름, 이 레슬링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하셨어요.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분은 지금 무조건 삼켜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는 이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 교회는 이미 삼켜진 거예요. 교회가 기도가 약화되고 성도가 기도가 약화가 됐다면 지금 이미 그 사탄 마귀에게 지금 완전히 제압당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에베소서 3장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와 나와의 하나됨을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 그 하나됨은 유기적으로 하나된 게 아니죠. 영적으로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권세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죽음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시는 그 그리스도의 권세에 우리 모두가 차별이 없이 다 참여하게 되었다. 그게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다, 나는 그분의 몸이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우리 모두가요 다 개인적인 역량과 상관없이 우리는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참여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참여할 수 있는, 즉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될 수 있는, 영적으로 연합이 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기도예요. 기도. 오직 기도로만 우리는 그분과 영적으로 연합을 이루게 되고 그분의 권세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가게 되어서 날마다 들러붙는 이 사단 마귀를 날마다 제압할 수 있는 영적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에 헌신돼야 됩니다. 우리가 단 하나 해야 할 하나의 일이 있다면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선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정말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를 다시 개척한다. 제가 개척했을 때를 생각했어요. 내가 개척했을 때 그런 자세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나? 정말 개척했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 때, 아무도 없었을 때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런 심정으로 10명 정도의 성도들과 그냥 조그만 사무실에서 시작했을 때 내가 그렇게 좀 절박하게 내가 기도하고 있나?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번 주에 저도 모르게 달라졌더라고요. 이 기도의 간절함과 절박함과 이 기도의 양 자체가 달라졌더라고요. 항상 기도한다고 생각했지만 달라졌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는 개척 초기에는 개척하고 첫 7년, 그렇죠? 이제 안식년까지 첫 7년 동안은 제가 주중에 밥 먹듯이 금식을 했더라고요. 비교를 해보니까 밥 먹듯이 금식을 했어요. 밥 먹듯이 금식을 했는데 밥을 먹은 건 아니었어. 항상 그렇게 목 그렇게 딱 정해가지고 점심 금식, 저녁 금식, 그냥 금식이 일상이었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루는 그냥 온종일 뭐 설교 준비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정확하게 비교를 해보니까
이 기도의 양에 일단 기본적인 기도의 이 열기의 차이가 있구나, 이걸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생동감도 제가 한번 냉정하게 좀 따져봤어요. 이제 올 한 해를 우리 이제 마무리 지어가고 이제 새해를 이제 9년 차, 8년째가 됐잖아요. 만 8년이 됐는데 이제 9년 차를 맞이하는 내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생동감을 한번 제가 좀 생각해봤습니다. 냉정하게 한번 좀 따져봤어요. 순모임 안에서의 영적인 생기들을 한번 좀 제가 냉정하게 좀 따져봤어요. 달라졌더라고요. 예배 안에서의 그 생동감과 이 순모임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영적인 생기가 달라졌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저는 하나잖아요. 제가 기도가 달라진 거예요. 제가 기도가 달라지면 뭐 교회 전체적인 기도의 깊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결단을 했습니다. 다시 금식을 밥 먹듯이 하리라. 1년에 지금 2번, 3번 하다가 지금 2번으로 줄였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일상적으로 우리가 금식을 하는 것으로 제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사단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왕의 군대로 일어나서 정말 선교적인 사명들을 더 강력하게 감당하고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영적인 놀라운 부흥들을 우리가 정말로 체험하려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왜 새가족들이 유입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가? 왜 초신자들이 영혼이 거듭나는 새 신자가 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과연 얼마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얼마나 새 신자들이,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일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 물론 한 분 한 분 다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고는 계시지만 그러나 교회적으로 지금 우리가 과연 왕의 군대로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냉정하게 따져본 거죠. 지금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의 일에, 우리 자신의 문제에 함몰되어서 왕의 군대로서 왕의 전쟁을 감당하는 그런 왕의 군사로 우리가 과연 깨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꼭 굳이 드리는 이유는 영적 전쟁이 다시 시작이 됐어요. 항상 있는 거지만 이 영적인 전쟁이 지금 다시 이게 불붙여지고 있는 거죠. 표면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사단 마귀가 이 교회를 완전히 주저앉히고 이 교회의 행진을 중단시키고 성도들의 그런 모든 관심과 생각들을 다 빼앗아가고 이런 사단 마귀의 이 씨름 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 그 안에 진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깨어서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은 우리 이제 얼마야? 11월, 12월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특별히 남은 2달은 우리 그 안에 진리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냥 기도에 완전히 기도에 전념. 저도 기도에 전념할 거예요. 완전히 기도에만 전념할 겁니다. 사람들 만나는 것도 제가 다 줄이고 일정도 다 줄이고 설교 준비하는 시간도 제가 서재에서 설교 준비하는 시간도 다 줄이고 기도에 전념하는 그런 남은 2달을 제가 보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안에 제게 주신 영적인 시그널이에요. 이게 지금 사단 마귀가 지금 우리가 이제 왕의 군대로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냥 딱 주저앉히고 그냥 있으나 마나한 그런 교회로 지금 우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구나. 그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우리 교회를 위협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단 마귀의 영적 공격들이요 오히려 기쁘게 생각이 들어요. 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하는구나.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자기 이미 밥이 된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의 이런 영적 공격들이 회방들이 개인의 삶과 또 우리 교회적으로 이루어질 때에는
그때는 이 사단 마귀가 우리 교회를 매우 위협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방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특별히 이번 남은 두 달은 기도에 힘써 주시고 새벽에도 금요일에도 여러분 시시때때로 이 기도의 삶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 다시 한번 정말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기도하면서 제가 느낀 느낌이에요. 이건 그냥 제 느낌이니까 이렇게 생기가 들어오려면 교회 안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걸 통로 뭐 바람 그런 통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기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곳에 어떻게 바람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단 마귀가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오지 못하도록 그냥 이 구멍을 꽉꽉 막고 있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물론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만 그러나 더 강력한 사방에서의 생기가 불어오기를 원하는데 또 불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사단 마귀가 곳곳에서 딱 가로막고 있다라는 그런 영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매일 기도하는 게 이 사방에서 생기가 들어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이 사단 마귀의 회방과 장애물들은 다 끊어지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회방꾼들은 끊어질지어다. 이렇게 제가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두 달 동안 우리는 왕의 군대로 영적 전쟁을 기도로 참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자, 소리내어, 그렇죠? 소리내어 소리내어 간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침묵 기도를 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소리를 내어서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리 슬퍼도요, 그냥 소리 내지 않고 우는 경우들이 있지만 정말 이거는 소리를 내지 않고는 울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울음들이 있다고요. 그냥 꺼이꺼이 통곡을 하는 그런 울음을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다. 그러니까 소리가 나온다. 이 소리가 나온다라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냐면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이 지금 얼마나 위급한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아기가 갑자기 엄마를 찾으며 소리내어 부르짖듯이 지금 다윗이 그냥 흐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속으로 우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왕이 채신머리 어깨에 그냥 소리를 내면서 꺼이꺼이 울부짖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 아주 극한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어떤 이유에서든 아주 그냥 한계에 도달해 있는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다윗이 이렇게 소리내어서 부르짖고 소리내어서 여호와께 간구할 수밖에 없는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이 극한의 상황, 이 벼랑 끝의 상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2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한도다. 자,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이 원통함은 이제 영어로 보면 complaint라고 되어 있습니다. complaint는 그 법률적인 용어로는 고발이에요. 고발장이에요. 이게 뭐냐면 어떤 고통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불의 때문이든지 아니면 뭐 어떤 이유에서든 지금 이 다윗의 삶에 고통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고통이요 불의한 고통, 어떤 불의함으로 인한 정의롭지 못한 그런 이유로 인한 고통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하죠.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다. 이제 우환은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트러블이라고 돼 있어요. 어떤 문제죠. 어떤 우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통함을 일으키는 우환,
있는 거죠. 그것을 그의 앞에 토로했다. 그리고 그의 앞에 다 진술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2절 말씀은 마치 누군가에게 불이한 고통을 당해서 지금 판사 앞에 가서 자신의 원통함을 다 토로하고 이 원통함을 일으키고 있는 그 불이한 우환들을 다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하나도 빠짐없이 목록대로 지금 판사에게 다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연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기도란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기도란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것은요, 여호와께 소리내어서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감정적인 표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도는 이 감정적인 표현이 이루어져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화가 나면 화를 토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화를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이 감정이 죽어 있는 기도는 그 기도의 뭐랄까요? 생동감을 죽입니다. 그래서 절박하면 절박한 표현이 나와야 돼요. 두려우면 두려운 감정적 표현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기도에 생명이 들어가요. 예를 들면 우리 자녀가 아주 너무 고통스러운 어떤 문제가 예컨대 뭐 가시가 찔렸다 예컨대 아니면 뭐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다. 근데 딱 와가지고는 너무 심각한 고통스러운 문제인데도 딱 차분하게 별 일이 아닌 것처럼 아주 냉정하게 말을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조그만 일이어도요. 그냥 득달같이 달려들어와가지고 막 그냥 완전히 사색이 돼가지고 고통스럽게 막 말을 하면요. 조그만 문제도 부모가 크게 뭐야 하던 일 다 중단하고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치예요. 우리의 기도는요. 그냥 어떻게 보면 중립적이거나 중성적인 어떤 그런 어떤 차디찬 그런 기도가 되면 안 돼요. 감정적으로. 어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도, 왕의 기도인데 이 아기처럼 소리내서 하나님께 자신의 원통함과 우환을 토로하며 부르짖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첫 번째 기도는 감정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감정적이어야 돼요. 꼭 볼륨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 볼륨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안에 진실된 그 상황에 맞는 나의 감정이 충분히 들어가 있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감정을 살려내기를 축복합니다. 이 감정 표현이 원활해야 돼요. 슬프면 슬프다, 아프면 아프다, 무서우면 무섭다. 이게 우리가 모르겠어요. 우리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동양적인 그런 가정 환경은요, 감정도 좀 눌러야 되고 부모 앞에서 감정적인 표현도 쉽게 하지 못하고 이제 그런 그런 환경에 좀 익숙한 경향들이 좀 많기는 하지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감정적인 표현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사람들 앞에서야 그렇다 쳐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정말 가감없이 완전하게 무장해제되어서 하나님이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을 정확하게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아실 수 있도록 저는 오늘 이 감정의 무장해제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답답하면 답답한 표현이 나와야 돼요. 이게 기도다. 근데 막 그냥 으앙 울기만 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그냥 막 두려워가지고 그냥 감정적인 표현만 있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이 감정적인 표현과 더불어 아주 구체적인 그와 같은 감정을 유발시키는 그 원통한 그 우환을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너무 지나치게
영적인 기도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너무 지나치게 감정적이지 않은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차분한 기도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듯이, 너무 지나치게 차분한 기도가 아니라 감정적인 표현이 이루어져야 되는 기도가 되듯이 우리의 기도가 너무 지나치게 영적인 기도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물론 기도는 영적인 행위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 안에는 고발이 있어야 돼요. 고발. 아주 구체적인 고발 진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정말 불의한, 예컨대 길을 지나가다가 누군가에게 불의하게 폭행을 당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원통합니까? 그러면 경찰서에 가가지고 뭐 정말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몇 시 몇 분에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오더니 내 뒤통수를 퍽 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욕설을 해댔고 막 흥분에 차가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그대로 진술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합당한 처벌을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이유로 두렵든 절망적이든 아니면 뭐 고통스럽든 그것을 감정적으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냉정한 진술들, 아주 차분한 진술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 지금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상황들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어떻게 예를 들어야 될까요? 예를 들면 지금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전화를 걸었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 있고 지금 주변 환경은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고 있고, 아주 구체적인 진술들이에요. 재정적인 문제면 재정적인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 지금 나한테 100만 원이 필요한데 지금 내 통장에는 52만 3천 원밖에 없고,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거는 47만, 하여튼 그건 계산해 보시고 아주 구체적이게 계산기 두드리면서까지 이렇게, 그렇죠? 100만 원이 필요한데 지금 내 통장에 하나님 지금 딱 계산해보니까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원까지 10원 단위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라는 거예요. 대충 진술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아시겠거니,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시겠거니,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기도는 다 토로 해라. 토예요. 토. 여러분 토할 때 뭐 골라가면서 토합니까? 예? 내가 어제 먹은 고기는 내가 좋으니까 고기는 남겨두고 뭐 골라서 토하냐고요? 너는 가만히 있어. 그러고 토하냐고. 그냥 웩 하는 순간 그냥 다 나오는 거잖아요. 죄송해요. 제가 지저분한 비유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이거 다윗이가 토로 한다잖아요. 토하라는 거예요. 토.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예? 토하셨어요 오늘? 토를 하라는 거예요. 토는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다. 그냥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게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번 그러니까 기도가 그러면 대충 하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토하고 가야 되는데 토를 하다 말고 가니까 기도를 했는데 토는 했는데 이걸 여전히 속은 막 계속 시끄럽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토로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면요,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내 원통함의 문제, 내 삶에 이런 고통을 유발하는 이 문제들을 정말로 다 토로하는 기도를 하려면요, 또박 말하게 되겠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내게 이런 문제가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주 그냥 하나님하고 대화하듯이, 판사 앞에서 토로하듯이 그냥 이 기도가 그냥 기도하면서 졸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냥 대강 기도하고 그냥 얼렁뚱땅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거니 하고 그냥 대강 기도하고 그냥 빨리 가서 잘 수 있는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밤도 샐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도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다
토로해야 되니까. 우리의 기도가 약화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기도가 자꾸 이렇게 짧아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 뭐 길이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기도가 왜 우리가 이렇게 그냥 희미해지는가? 이거를 제대로 토로하지 않는 기도. 그냥 기도 흉내내다 가는 거예요. 기도 흉내내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 메스꺼운 거는 계속, 이 원통함은 계속, 염려와 두려움과 이 모든 것들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다 오늘 토로하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다 토해내고 가십시오. 그래야 이 빈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요. 다 토로해보고 가보십시오. 소망이 들어오고 기쁨이 들어오고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감사가 들어오고,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시편 보세요. 시편 보면 다윗이요, 다 이게 토하는 기도를 하거든요. 다 토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편은 이게 다 토예요, 토. 근데 시작은 다 토로 시작을 하는데 끝 뽑으세요. 끝. 다 송축으로 끝나요. 다 감사로 끝나요. 그러니까 울음으로 시작해서 항상 감사의 기쁨으로 끝나는 게 기도입니다. 오늘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우리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자, 3절부터는 이제 뭐냐면요, 이게 지금 다 토로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절부터는 사실 찬양이에요. 이게 다 토하고 나면요, 이게 찬양이 나와요. 뭐 어떻게 찬양하고 있어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실감나게 되는데, 내 영이 이 문제 속에서 기절했다 이거예요. 너무 절망적에서 내 영혼이 그냥 기절해 버렸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고통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기절을 해버립니까? 기절한 거야. 나 완전 기절 초풍해 버렸다 이거야. 걱정이 돼서 기절했다. 두려워서 기절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이게 뭐예요? 내가 정말 내 염려와 두려움과 내 상황 때문에 완전히 내가 기절해버렸는데, 내 영혼이 완전히 다 녹아버렸는데, 그래서 내가 완전히 다 이 문제에 삼켜져서 기절해버린 상태에서도 주님께서는 내 길을 알고 계셨습니다 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안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원통하고 두렵고 큰 문제 가운데 정말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생각이 다 녹아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길을 살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여러분, 나를 잡으려고 사단 마귀가 올무를 이곳저곳에 심어두었는데 그 올무를 누가 알아요? 그 올무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을, 이거는 우리의 지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가 길을 걸어간다 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안다고 해서 그 길을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요, 그 길 곳곳에는 내가 절대로 알 수 없는 사단의 올무들이 곳곳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알고 그 길을 걸어가면요, 무조건 그 올무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은 내가 정말 내 영혼이 완전히 절망이 되어서 기절해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정말 사단 마귀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긴 것을 전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런 고통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와, 위대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내 영혼이 지금 이 원수들 때문에 완전히 다 녹아져서 정말 기절할 것 같지만, 사단 마귀의 올무가 이곳저곳에 있다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지만, 그래서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과 그런 전투 속에 내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승리의 길을 알고 계십니다. 평안의 길을 알고 계십니다. 이 생기가 들어온다니까요. 다 토하고 나면 다 토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토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빈 공간을 이와 같은 찬양으로 채워주신다. 확신이죠. 확신. 확신으로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계속 자주 수시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나올 때마다 토하니까. 자꾸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나올 때마다 또 토하고 또 토하고 또 토하니까 그냥 수시로 토하는 사람 보면요, 뭐 수시로 화장실 가요. 그리고 또 웩 하고 또 나와가지고, 그러다 또 나올 것 같으면 또 가서 웩 하고 나오고, 이게 수시로 들락날락 기도의 자리로 하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는 날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토가 나올 것 같으면 나가서 토하고 와야 되는 게 기도예요. 밥 먹다가도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잠자다가도 기도하는 거고요. 이건 수시로 토해야 하는 거냐? 무조건 토하는 거야. 조금이라도 내 영혼에 남겨져 있지 않도록. 이게 기도다. 사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그렇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진술이죠. 구체적인 진술. 나를 도울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도무지 피할 길이 안 보인다. 해결책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구체적인 진술이죠. 토로한 거예요. 이게 다 토로예요. 오른쪽을 살펴보고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나를 아는 이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가 하나도 없나이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지시라 하였나이다. 토하고 나니까 또 찬양이 나오잖아요. 주는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도 없습니다. 그래놓고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하였나이다. 찬양이 나오잖아요. 토하니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제대로 토를 안 하고 있는 거야. 뒤에서 이렇게 등을 탁탁 두들겨 줘야 되는 거야. 토하라고 다. 육 절 말씀 이제 기도로 나오죠. 6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자, 이제 기도가 나오죠. 기도. 찬양과 함께 기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윗의 기도는요, 가만히 보면요, 이 두 종류의 엄연한 현실이 서로가 서로를 묶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육체적인 현실이에요. 원통하고 우환이 있고 아무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아주 구체적인 자신의 육체적인 현실을 쫙 토로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기도는 지금 다윗은 육체적인 현실을 먼저 기도를 했어요. 다 토로했어요. 그와 동시에 자신의 영적인 현실을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길을 알고 계시고 주는 내 피난처시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정확한 육체적 현실로 인하여 감정적인 표현들을 마음껏 해내고, 그리고 자신의 그런 감정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자신의 현실들을 정확하게 토로하고 진술을 했어요. 육체적인 현실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진술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영적인 현실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아무런 길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주께서는 내 길을 아셨나이다. 어떤 피난처도 없고 오른쪽을 둘러보나 어디를 보나 내가 갈 곳이 없고 피할 곳이 없지만 주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나이다. 정확한 영적인 현실이 이게 서로가 딱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로하면서 찬양이 나오죠. 슬퍼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찬송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엮여 있다고요. 이게 엮이면서 뭐가 나오냐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엮이면서 딱 엮이면서 기도가 나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왜? 주께서 내 길을 아시는 분이시니까 나의 길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분명한 현실에 대한 토로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영적인 현실이 서로 딱 만나면서 진정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그래서 그냥 나의 현실에 떠밀리는 기도가 되면 안 돼요. 내 어떤 현실로 인한 그 원통함과 두려움과 정말 내 문제,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현실에 그냥 떠밀리는 기도가 되면요, 이게 마치 폭풍우 속에서 닻이 없는 배가 돼요. 기도는 하는데 두려움에 떠밀리는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기도는 이 사단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사단 마귀가 갖고 놀 수 있는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폭풍우가 지금 우리의 삶에 불어닥치고 있든지 간에, 어떤 사탄 마귀의 영적 공격과 회방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든지 간에, 그래서 지금 내 마음과 정신과 내 삶이 정말 완전히 파도처럼 이리저리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그와 같은 진술과 더불어, 그런 진술과 더불어 딱 닻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된다. 그 닻이 어디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닻.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길을 알고 계신다. 내 영혼이 기절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내 길을 알고 계신다. 내가 내 길을 몰라도 상관없다.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 왜? 주께서 내 길을 아시니까. 이게 닻이야. 딱. 피난처가 없으니까 막 요동치죠. 그런데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이게 우리의 부르짖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도다라는 거예요. 7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이게 지금 다윗이요, 정말 자신의 문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나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위에서 막 요동치는 기도하죠. 그런데 언제나 이 기도는 이렇게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의인들이 나를 두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정확한 찬양으로부터 나오는 부르짖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기도는 언제나 승리하는 기도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평강의 기도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기도의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시간 다 토해내세요. 구체적으로 진술하세요.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리고는요, 제가 한 가지 흥미롭게 생각한 게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굳이 이런 것까지 표현해요. 네? 자존심 상하게. 근데 답변하자. 하나님,
그들은 나보다 돈도 많고요. 하나님, 그들은 나보다 사람도 많고요. 하나님, 그들은 나보다 계급도 높고요. 그들은 나보다 강해요. 뭐 굳이 그런 것까지 말합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하면 되는 거지. 근데 그 정도의 진술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나보다 강하다는 것까지 정확하게 다 진술하죠.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하되 대충 기도하지 않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냥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토로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요. 지금 우리의 사업의 상태가 어떠하든,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재정적인 상태가 어떠하든, 우리 어떤 관계적인 문제가 무엇이든, 또는 우리 나라와 민족의 여러 상황이 어떠하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모든 것들을 다 토로해내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며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부르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